교회도 지난 10월 30날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나에게 있어서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 그 기간에 제가 묵상하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은혜가 되는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들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각각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떠한 선한 능력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길 위에서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의 삶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마침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나됨은 어떠한 것인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제가 묵상한 그 내용들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나의 나됨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돕지도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임금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 인정받게 되어질 그 무렵 어떻게 했었냐면 짐들 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서기를 주저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우를 범하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말로 하면 속담처럼 들려지던 말을 분석해 본다면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어구가 아니에요. 무엇은 천천히고 무엇은 만만이라고 말할 때는 둘 다 많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 이해되시죠?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말할 때는 사울의 권위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다윗의 권위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천과 만만이 지니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다면 그 말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극히 낮았던 사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나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심령들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의 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나됨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보고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마도 고상한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떤 존재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 옳거니 우와 신기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혹은 박수를 치시거나 혹시 춤을 추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스바냐서에 있어요. 구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로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을 제가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번역입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현대어 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내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축제인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환호성을 지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떤 때처럼? 명절 때처럼, 축제 때처럼. 어르신들 명절이 되어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각종 풍악이 울려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명절 때 각종 풍악이 울려지고 저쪽에서는 장구를 치고 저쪽에서는 꽹과리를 치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시잖아요. 나와서 더덩실 춤을 추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마치 명절에 춤을 추는 것처럼 너 때문에 더덩실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중 하나가 닮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뭘 닮았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말씀드리면 복잡해지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의 영적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형상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을 좀 흥분시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아들. 8살, 5살, 이제 7개월에서 8개월 사이. 딸,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혈액형이 O형, B형, A형입니다. 저는 B형이고 아내는 A형입니다. 저는 아마도 BO 타입의 혈액형인 것 같고 아내는 AO 타입의 혈액형인 것 같습니다. BO 타입과 AO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한 사람 나오고 있고 마지막 하나 AB가 남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각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의 블러드 타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합니다. 피 보이지 않잖아요, 바깥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피 본다고 그게 무슨 타입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몸속에 저와 제 아내를 닮은 혈액형이 흐른다는 것만으로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찢어진 눈이나 높은 코나 또는 뭐 이런 생김새들이나 심지어 앉아있을 때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까지 저를 닮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흥분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닮았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흥분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요즘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70억 정도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를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1000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1070억 정도의 인구가 이 땅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70억의 인구가 각각 이 손가락 마디에 있는 문양이 다른 걸 아세요? 이 짧은 한마디에 있는 문양이 1070억이 다 달라요. 나와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와 똑같은 복제본단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 나의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조금 말이라도 넓으면 다른 게 이해가 되지만 이 짧은 한마디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니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너는 얘하고 똑같은 거로 1번, 2번, 3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래, 너에게는 이 모양을 주어야지, 너에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주어야지, 너는 코를 몇 센치 정도로 해줘야지, 너는 귓볼을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각각 하나님이 다 개별적으로 디자인하셔서 만든 결과가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돈 가지고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화폐 단위가 나오면 반드시 계산을 하고야 마는 스타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 일인데 그림의 감정가를 보고 제가 몇 차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박수근 씨가 그린 빨래터라는 그림의 감정가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 이 빨래터라는 그림의 감정가가 45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랍죠? 네, 너무 놀랐어요. 야, 그림 하나 잘 그리면 몇십억 버는 거구나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빨래터라는 그림의 감정가가 나오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그림 중에 최고치를 갱신한 그림이 있었어요. 리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얼마였냐면 86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그림이 그 정도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제가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고 제가 정말 기고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자화상의 경매가가 나왔어요. 얼마일까요? 아까는 45억 2천, 그 다음 86억, 이제는 얼마일까요?
네? 얼마요? 100억? 좀 더 쓰십시오. 150억? 네, 여기서 경매해야겠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 그림의 감정가가 400억이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 그림의 경매가가 나오는 순간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렘브란트는 분명 유명한 화가예요.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런데 렘브란트에게 그림 그릴 수 있는 달란트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렘브란트의 아티스트적 능력과 하나님의 아티스트적 능력 사이에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림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 디자인하신 분이라면 두 작가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 둘째. 그러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 자화상과 나를 비교해 봅시다. 그 자화상 말해요, 안 해요? 표정이 자주 바뀌나요? 생각하나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걔가 얼마라고요? 400억. 그럼 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는 알 수 있어요. 최소 무엇보다는 비싸요? 400억.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야 내 주변의 사람의 가치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내가 400억이 넘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가 넘는 거예요? 400억이 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400억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도 최소 얼마가 넘는다고요? 그러니 그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 그 아이들 영원한 길에 대해 복음에 대해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렇게 귀한데,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질까? 여러분 집에 고려잡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아주 번잡스러운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고려잡이가 있었다면 그거 그때 그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우시겠습니까? 반드시 치우겠죠. 행여 상처 하나라도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보신다면 나 상처 하나 안 내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왜 내 삶엔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 왜 이렇게 큰 슬럼프들을 경험하는지, 왜 헤아리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는지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 높은 곳에 비밀 창고에 나를 보관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시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 보호받아야 할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힘든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만일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기를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변했어요. 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릴 적 경험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도로 만들었고 율법에 비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로운 칭의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지닌지를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경험했던 과거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도리어 그에게 은사가 되어 사도 바울 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그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또 다른 은사와 열매가 되어 다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짧게지만 미국에 조금 공부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미국이 월세가 좀 비싸요. 제가 있던 기숙사가 한 달에 1,470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따져도 160만 원, 170만 원. 한 달에 170만 원, 방 2개짜리였는데 예? 한 달에 170만 원을 내야 됐어요. 만만치 않죠. 학비도 해야 되고. 맞아요. 먹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마켓에 갑니다. 한국 마켓에 가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저희 아이들 보면 참 미안한 게 초코파이를 집으려고 해요. 근데 초코파이를 낱개로 안 팔고 박스로 팔았어요. 네, 그 한 박스가 지금 제 기억으로 아마 2.99달러 그러니까 대략 3,400원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못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 이끌고 제가 나중에 먹자 하고 새우깡 새우깡 2봉지 하면 0.99달러 1,000원 정도 했어요. 그거 사들고 가서 아이들 그거 먹는. 한국마켓 바로 앞에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못 가고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 먹으러 가. 제가 그 초코파이 못 사주는 심정이 미치겠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심지어 미국 가면 항상 여행을 하고 나는 주된 코스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나 또는 이렇게 그랜캐년 이런 데 가보잖아요. 제가 라스베가스 갈 때 밥을 얼려갔던 사람입니다. 주먹밥을 얼려가서 거기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호텔에 제일 싼 호텔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밥을 뜨거운 물을 끓여서 밥을 불려 먹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보통 유학생들의 삶이에요. 힘들죠.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냐면 제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남자가 아무튼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언급하는 믿음이란 은행에 내 통장의 잔고에 비례한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잘 믿는 것 같고 내 통장에 잔고가 쑥쑥쑥 떨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불신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라는 한 구절 글귀를 제가 보고 갔는데 제가 실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을 제가 알게 되었고 직장 잃은 가장들과 가장이 직장을 잃었을 때 힘들어하는 가정의 아픔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고생을 안 해봤으면 제가 몰랐을 법한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제 여동생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7년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그래서 불임 부부들의 아픔을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고시를 3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목사고시만 3번 떨어져 봤어요. 제가 3번 떨어져 보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목사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한 번에 갔으니까 다른 시험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해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있었지만 나된 것은 도리어 나에게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 나이가 대체로 몇 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세? 50 내지 60.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 목사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모르면 행복해요. 그래야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지, 제가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이 답을 딱 말해버리면 저 너무 허무해지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 저를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마리아는 대체로 15세에서 16세였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울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근데 마리아가 그 고통을 누구하고 지금 상담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과 3개월 동안 같은 집에 있었다고 말해요. 누구 집에? 엘리사벳 집에. 근데 그때 엘리사벳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임신 중이었죠. 엘리사벳이 임신 중이었고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한 가장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의 엘리사벳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서 엘리사벳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경험이 마리아를 위한 가장 적절한 도움의 은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벳의 엘리사벳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한 사람, 베드로와 마가. 여러분,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창피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갈릴리에 가 있다가 다시 사도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주었죠. 지들도 도망가 놓고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귀한 사도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을 무렵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마가. 이 마가라는 어린 청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아마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선교 여행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맞을 염려도 있고 옥에 갇힐 염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자동차를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근데 여러분 터키 지역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길 자체가 산 중턱에 나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깔려 있으니까 쉽지 산 중턱을 그냥 매번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배가 커다랗고 좋은 유람선이 있었겠어요?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지중해를 떠나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냉정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누구? 바나바와 베드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마가의 그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베드로만큼 그 실패의 경험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미 실패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서를 써요? 못 쓰죠? 그러면 누구의 영향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마가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를 돌보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가복음이라는 귀중한 복음을 남기는 첫 번째 복음서를 남기는, 역사상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를 남기는 유명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거죠. 왜?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마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내 안에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 순간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고 나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베드로가 인정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본래부터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더덩실 춤을 추실 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이고 나에게는 상처와 아픔은 도리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한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귀한 것을 알아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내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